기독교 방송국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인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 그곳 살고 있었던 알주메니아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어느 날 한 터키인이 알주메니아인이 살고 있었던 집에 들어와서 마구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알주메니아의 집은 남매가 살고 있었고 한 터키인은 남매 오빠를 살해했습니다. 또 살해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남매 여동생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살아남은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 한 남자가 실려 들어왔는데 얼굴을 부상을 당해서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 부상자였습니다. 그 간호사는 정성을 다하여 간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 부상자의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그 부상자를 보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하였습니다. 그 부상자는 다름 아닌 자기 오빠를 죽인 원수였습니다. 오빠뿐만이 아니라 자기까지도 죽이려 했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그대로 두면 죽게 되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12번이나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주사 한 방이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수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에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부상자를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부상자는 회복이 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자기를 그동안 치료해 준 여인을 보는 순간 그 부상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여자였습니다. 가만히 그 부상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빠가 수개월 전에 죽었지요? 예.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네, 그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까? 나도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한때 독한 마음을 먹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당신을 더 열심히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당신의 나은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반대편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그때 터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새 찬송가 336장 3절에 윌리엄 파벨은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하라 라고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456장 2절에 아브라함 월터도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라고 찬송시를 썼지요. 이 두 분의 찬송시처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 흔치 않을 듯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이시며 언제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신앙에 대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만식 목사입니다. 저는 1977년에 부평의 운하감리교회를 개척한 후 20년이 지난 1997년 기독교 방송의 요청에 의해서 새롭게 야소서에 출연하여 2월 12일, 13일 2일간 간증을 한 것이 기독교 방송 사상 최고의 시청률과 더불어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된 간증 테이프가 10만여 개가 보급될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수없이 저의 간증을 전파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카세트 테이프 음질이 좋지 않아 다시 육성으로 작성을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흥시 시청 근처에 사실 빈민의 가정에서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병약하고 살 기력이 없어 엄마 젖을 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죽을 끓여 보재기로 싸서 엄마가 숟가락으로 넣어 먹여 살렸답니다. 워낙 가난한데도 부친은 술로 세월을 보내셔서 어머님이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부친이 안 그러겠다고 다시 모친을 데려오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부친을 좋아합니다. 만일 모친을 친정에서 데려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세상에 나올 리가 없었겠죠. 모친은 관악산의 절에 다니시면서 위로를 받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저의 친구하고 크림빵 내기 그네 타기 시합을 하게 되었죠. 저는 누구한테 지는 성격이 아니어서 열심히 그네를 구르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림빵은커녕 학교 의무실에 피가 나는 부분과 소독을 하고 꼬지를 붙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자고 나니까 오른 발뚝에 주먹만한 혹이 나왔고 얼굴 턱 밑 왼쪽에도 달걀만한 혹이 나왔고 오른쪽 넓적다리 뒤편에도 주먹만한 혹이 불쑥 나와 있었는데 모든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갈 형편은 안 되고 모친은 그날도 관악산 절에 가서 스님한테 부적을 사가지고 오셔서 상처마다 붙여주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니까 부친이 경 읽는 사람을 데려다가 반나절을 경을 읽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다시 모친은 무당을 데려와 푸닥거리를 하는데 무당이 제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유, 나는 굿을 못하겠습니다. 풀어놨던 보따리를 다시 싸자 모친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신의 천사가 그 뒤편에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겠다고 도망가듯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니 내 뒤에 무슨 천사가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모든 가족이 다 의아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쪼여오는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런데 속된 말로 우리 동네에 돌팔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마취제도 없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에 마취도 없이 형님들은 저를 꽉 붙잡고 모친은 볼 수가 없다고 장독대에 신옷을 갈아입고 귀신에게 빌고 계셨습니다. 1차로 얼굴에, 2차로 발뚝에, 3차로 넓적다리에 하루 온종일 돌팔이 의사는 칼로 째고 고름을 짜냈는데 주먹만한 것이 다 고름이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덤벼드는 의사가 그것을 아프다고 소리지는 제 자신이 이런 내가 사는 건가 의아심이 들었는데 결국 팔뚝과 넓적다리는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5번의 수술 끝에 저는 살게 되었고 6학년 1학기를 첫날만 갔다가 사고로 집으로 와서 한 번도 못 가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들은 학교 다녀오면 붙잡아 앉혀놓고 1학기 공부를 시켰습니다. 큰형님이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에서 공군참모총장 차량을 운전하고 계셨는데 대방동에 있는 서울공고 강남중학교가
보여서 거기에 동생을 이 학교에 꼭 보내고 싶어 뭔가 기술자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끌려 감히 6개월밖에 공부를 못한 저를 강남중학교에 시험을 치르게 하였는데 간신히 합격을 하게 되었고 영등포로 올라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 때 말고는 교과서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고 이반 저반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수시로 교무실에 끌려가 왜 학비를 안 내느냐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미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 학기분을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중장비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크레인, 불도저, 페이로다 등 운전뿐만 아니라 정비를 다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 당시 현대건설, 동아건설이 생겼는데 고임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전 저는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톡톡 학비를 내주고 있는데 수시로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 선생님이 너 부모님이 학비 줬는데 학교 선배 깡패들한테 빼앗긴 거지 아니라고 하자 임마 거짓말 마 하면서 따귀를 이쪽 저쪽 하면서 열대대를 때리고 누구한테 뺏겼는지 어서 말해. 저는 침묵을 했습니다. 이때 담임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자기 반 학생임을 알고 끌고 자기의 책상 앞으로 와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학비를 못 낸 것 때문이라고 하자 그때 선생님이 책도 못 사서 이반저반 빌려다 보았다는 말을 듣고 담임선생님은 그렇구나 수업 다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하고 저를 교실로 보내주었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수업이 시작되었고 양쪽 얼굴이 시뻘겋어서 들어갈 수가 없이 학교 담장 밑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을 찾았더니 담임선생님이 학비가 내가 처리했고 나하고 헌책방에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 학기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도 있었죠. 그때도 300명 중에 50등 안에는 꼭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인생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집에 내려가면 2km, 3km 정도 지점에 무랑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울기도 하고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을 쳤죠. 저수지에 갈 때는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 18세 1월 달에 우리 동네 방앗간 벽에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뭔가 하고 가서 보니 빨간 색깔로 크게 십자가가 있고 장소, 기간, 강사 이름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붉은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손으로 가서 만져보니 전혀 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메다 떨어져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 포스터에서 신기한 현상을 보고 가족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큰 고개를 하나 넘어 교회를 처음 찾았습니다. 교회의 지붕은 양철 지붕, 벽은 흙을 발랐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았고 18평짜리 교회 바닥은 송판이 1cm 정도 다 벌어져 있었죠. 강대산 쪽에는 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우자 남녀 통틀어 20여 명 남짓했고 저는 맨 뒤 신발장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터라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강사님이 나오시더니 첫 마디가 여러분 이번 성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데 제 귀에 그 말씀이 쏙 들어왔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그럼 내 인생의 문제, 우울증이 해결되겠지. 목사님이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예배가 끝나면 영하 20도를 넘는 날씨에 홀로 남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대상 쪽을 주시하면서 꼬박 밤을 새웠고 낮이나 밤이나 6일 동안을 밥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내던지고 그러나 모습은 초췌해져 있었고 드디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회는 토요일 새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셔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은혜를 못 받으신 건가요? 예. 강사님도 교인들도 다 가고 나 홀로 18평짜리 헌예배당에 앉아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야단들을 하시는데 왜 저만 이 모습입니까? 시간을 투자한 것도 내가 더 많이 하고 사모한 것도 제가 더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때 강대상 위에 시뻘건 해 같은 모양의 불덩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이가 쏜살같이 저에게 달려왔는데 피할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제 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타 죽는구나 했는데 입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개거품 같은 침이 쏟아져 나오기를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을 혼자서 18평짜리 교회를 헤매기 시작하였는데 교회 강단과 뇌 귀퉁이를 빼놓고는 전체가 물걸레질한 것처럼 젖어 있었는데 그것은 제 콧물과 눈물과 침이었고 오후 4시에 담임 전사님이 교회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잠이 깨어서 나오셔서 저를 절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우울증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알지 못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 저녁부터 죽고 싶다는 문제아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를 않아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찾아 나섰고
가족들은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찾아보았으나 허사였고 동네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알지 못하는 소리가 방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언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암송이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져 왔습니다. 그 후로 성경 취대, 성경 암송대, 성경 읽기대에 나갈 쪽마다 상을 휩쓸어 왔고 사경에 가서는 매년 6년 동안을 1등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스스로 철야기도, 새벽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낮, 주일 밤 3일 예배는 평생도록 지키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의 성탄절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교회 나가서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으니 1년도 안 돼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세례 받고 1월 달에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저에게 교회학교 교사 중에 초등부 6학년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속해 구역회지요. 속장을 하라고 명하셨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자 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순종하기로 하고 체크해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은 3명, 중등부는 5명, 속해는 4가정을 배정받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공생애 3년에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신 것을 압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종에게도 3년의 기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때부터 3년의 기적이라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지내신 거군요. 예. 참으로 저는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끊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3년의 기적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50명이 되었고 중등부가 70명 정도가 되었고 속해 가정수는 36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자그맣게 축산을 하셨고 남의 밭을 빌려 비닐하우스를 그리고 포도원을 하시는 것을 돕고 있었죠. 교회는 20-30명에서 중등부 이상 숫자를 따지니까 제가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15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 학교도 부흥을 하였고 교회 학교 중에서 2명이 목사가 나왔고 중등부에서만 목사가 7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해에 담임 목사님은 지금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큰 교회로 가셨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게 되셨고 1년 동안
지방의 연회 총회에서 최고의 교사상, 최고의 모범 속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네요. 신앙생활 한지 1년 만에 교사, 속장,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면서 감리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 도봉동에서 중장비 훈련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년을 받고 정비와 운전을 겸해서 다 배우고 군대에 나가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김해 공병학교 불도저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교관과 조교들도 저한테 배워야 했기에 제가 후반기 교육 12주 동안 운전도 가르치고 정비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는 대구 54단 공병대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공병대대에 입소하는 날 10대명이 작은 연병장에 풀을 뽑고 장마에 쓸려서 내려간 고랑이 된 부분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경례를 하고 있었는데 상병계급장을 단 군인이 일어나더니 야전삽, 한쪽은 삽이요 한쪽은 꽃갱이, 이것을 다 편 채로 10m 거리에 있는 1등병에게 던졌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등병이 피했는데 이마를 꽃갱이 부분이 스치면서 이마의 가죽을 벗기도 피가 철철 흐르고 응급실로 옮기는 일을 보고 부대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대 생활하려면 조심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바늘 배정마다 배낭을 풀어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야전삽을 던진 상병이 바로 제 옆자리였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치지만 않고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교회를 가야 하기에 외출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교회를 다녀왔는데 점심은 라면이었는데 그나마는 남겨놓지 않아 저절로 금식이 되었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나였는데 수요일이 되어 교회에 간다고 신청을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고 저는 철조망을 뚫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입소하던 날 야전삽을 던진 상병이 화장실 뒤로 끌고 와 패기 시작했습니다. 막는다고 막아봤지만 온몸에 몽자국이 나고 피가 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 수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54단 공병대대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그리고 교회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사람을 구타할 수 있었나요? 예, 54단 공병대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밖으로 나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 후로 주일날도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았지만 중위 장교가 저를 데리고 대구에 있는 큰 교회로 함께 나가 예배를 드리곤 하였죠. 이제는 교회 다녀오면 무조건 화장실 뒤에서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54단
공병대대는 중장비라고는 불도저 한 대뿐이었는데 대민 지원 봉사를 나갔고 매일 부록과 벽돌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주일날도 부록과 또 벽돌을 찍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주일날도 모든 동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갓 들어온 일병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니까 매를 맞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몇 달을 보내는 동안에 예배냐 구타냐 놓고 언제나 예배 쪽을 선택했죠.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월남 참전 군인을 뽑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도저 중장비 기술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선적으로 지원 신청서를 몰래 냈습니다. 합격을 하고 3일 후에는 그 지긋지긋한 구타도 뒤로 한 채 월남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이제는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타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시계바늘을 빨리 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죠. 드디어 하루 남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죠.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서 구타하던 상병이 술이 약간 취해 들어오더니 1등병 기상 하기에 얼른 일어나 보니 몇 달 동안 수없는 구타를 자행했던 그 상병이었죠. 팬티바람에 복도에 내려와 무릎 꿇고 앉는다 실시 하며 1등병 8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문일병 너 내일 월남 간다며? 깜짝같이 속이고 이 새끼 널 보낼 순 없어. 그러더니 서서 옥화발로 가슴을 걷어차기 시작했고 우리 부대에서 내 말을 안 듣는 놈은 없어. 그런데 문일병 너만 내 말을 거역해왔어. 그 상병은 부대 안에서만 전과 육범, 군대 오기 전은 작은 깡패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10살 가까이 많았고 얼마나 맞았는지 앞으로 꼬꾸라지면 옥합발 뒤꿈치로 목과 허리를 내리찍었죠. 제가 사실 건강한 체질인데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맞다가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단 의무중대로 후송이 되었고 몸은 어떻게 되었는지 맞다가 대부분 척추 부분은 말이 아니었죠. 의무중대 후송이 되어 얼마 후에 눈을 떠보니 구탄 상병이 보이지를 않더군요. 그런데 몸이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다 몇 번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아니 사람을 그렇게 구타할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시대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혼수 상태가 되도록 때린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네요. 예, 그 당시에는 매 맞아 죽는 군인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불가능하여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에
쪼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대변으로 피가 뭉글뭉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눈이 깜깜해지고 보이지를 않더니 기운을 누군가가 다 빼앗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54단 의무중대에는 환자가 저 혼자뿐이었는데 저녁 점호 시간에 환자를 다 찾아보니 불러보고 하여도 없으니까 의무중대장은 상부에다가 탈영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의무중대 환자 한 명이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화장실에 왔는데 두드려봐도 문은 잠겼고 그래서 고개를 숙여 밑을 보았더니 피가 낭자하고 그래서 문을 뚫고 보니 제 한 발은 화장실통에 빠져 있었고 몸이 들어갈 수 없기에 걸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의무중대장한테 보고를 하니 의무중대장이 급히 와서 저를 침대로 옮기고 씻기고 체크해 보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전보를 쳤고 그리고 대구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만 시체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구통합병원에 일반외과 과장이 계셨는데 소령이었죠.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직무실에 기도실까지 준비해놓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문만식 일병이 시체로 올 테니 피를 수혈해서 살리라고 하는 특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때 그 소령은 하나님, 나는 모르는 군인입니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살려내야 내가 쓸 수가 있다. 꼭 살려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반외과 과장인 소령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구 통합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정소령님은 병실에 환자들을 돌보시는 중이었는데 부과장격인 대위 의사가 다 진찰해보니 사망이 되었고 54단 의무중대장이 만들어준 서류로에도 보니까 사망이라고 결론 내려져 있어서 곧바로 정소령의 도장을 대신 찍고 시체실로 보내게 되었죠. 보냈는데 곧바로 정소령이 일반외과 과장 신분이 오시더니 혹시 문만식 일병이 시체로 들어오지 않았냐 했더니 부과장 대위가 시체가 들어와서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 도장 찍어서 방금 시체실로 보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소령은 빨리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대위의사는 시체실로 달려가 막 냉동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일반외과 간호실로 데리고 오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수혈을 하기 위해서 피를 가져와야 하는데 제가 사망으로 다시 말해 시체로 들어왔기에 피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 그때 마침
월남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수송기에 실려서 대구 국군 통합병원으로 몰려왔고 피가 없어 난리가 났을 때였기에 더더욱 피를 제공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죠.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정소령은 피를 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그 당시 조한구 대령이 병원장이었는데 병원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병원장실로 올라갔으나 병원장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피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과 가장이신 정소령이 만일 문일병이 피를 수혈받고 살지 못하고 죽으면 제가 어떻게든지 그 피를 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일병의 피를 받고 산다면 한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장님이 그럼 여기에 각서를 쓰시오 해서 정소령이 각서를 쓰고서야 피를 타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몸이 차가운 상태가 돼서 피가 들어가지 않자 꼬주 한 통을 더웁게 만들어서 제 옷을 다 벗기고 제 몸 위에 그 뜨거운 꼬지를 올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간호장교들이 애를 많이 썼죠. 간호장교들이 거의 90% 이상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기도하면서 저 하나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소령님도 대위 모두 힘을 합쳐서 저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피주사를 꽂아 보았더니 기적으로 피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장교 중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동생이 저와 함께 교회는 다르지만 한 지방 안에서 청년의 활동을 같이 했던 청년이 간호장교가 되어 중위로서 또한 최선을 다해 저를 살리려 애를 많이 썼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숨이 멎어지고 온몸에 피를 다 쏟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같이 사도 베드로가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성령이 목사님을 살려내신 것이네요. 맞지요? 예. 모든 사람의 수고와 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 것이었죠. 피를 열대봉지를 맞고 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겠죠. 3일이 지나 저는 눈을 뜨게 되었고 호흡을 하게 되었고 즉시 저는 수술로 들어가 11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정과장님이 수술을 마치고는 말씀하기를 대장을 50% 소장을 1m 20cm 그것도 4군데서 잘라냈고 대장 소장 터진 부분을 꿰맨 것이 38군데였다고 그리고 위도 약간 잘라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장님 저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볼 때는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라 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순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살려 놓으셨어요? 어차피 살지 못할 것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문제는 소장과 대장이 짧아 잊지를 못하고
소장 끝을 옆구리로 내놓았는데 대변이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로 나와 비닐 주머니를 차고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망 전보를 받고 부모님과 형님들이 대구에 내려오셨고 제 모습을 보고 그래도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모두 우시는데 병실이 떠나가도록 울으셨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위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으니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거예요. 제 수술 자국을 보시더니 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배 거의 중앙에 20cm 정도가 쬐고 옆구리에 대변 주머니를 보시고 정 과장님이 오셔서 내장을 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죠. 그분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살린 것도 제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살려내고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술 3일 후에 하루에 한 공기씩 미움을 12번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의 길이를 이런 방법으로 늘려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럼 그렇게 미음을 한 공기씩 하루에 12번이나 먹으면 배가 터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없는 창자가 늘어날 수 있었고요. 네. 하루에 12번씩을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는 것은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구리로 밀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터질 일은 없었고, 그리고 소장을 밥이 들어가면 불어나잖아요. 줄어들 냄새에 또 먹어서 그래서 결국 통창자가 되어지니까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친께서 옆에서 간호해 주시면서 애써 주셨습니다. 3개월 후에 2차 수술을 앞두면서 옆구리에 대변 봉지를 달고서 웃돌이는 칫솔보다 큰 옷으로 대변 주머니를 가리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못 간 곳이 있는데 바로 정신과 병동과 피부과 병동의 나병 환자 병실이었는데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고 있는 간호장교의 도움을 받아서 나병 환자 병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름도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시간을 보내니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3개월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헌병대에서는 저의 문제로 인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4단 공병대대 대대장 및 중대장 그리고 제가 있는 내무반 전원 그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상병이었죠. 3개월이 되다 제2차 수술 9시간 동안 1차 짠 수술 자국 그 자리를 다시 절개를 해서 옆구리에 내놓았던 소장도 잘라서 대장하고
연결하는 반면 속의 장기들을 다시 다 소독하고 씻어내고 마지막으로 창자자리와 절개한 부분을 꿰매고 그 다음에 20cm의 용수철 3개로 수술 자국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살갗을 꿰뚫고 용수철로 조여 놓았는데 깨어나 보니 수술 자국보다 용수철이 살갗을 꿰뚫는 것이 6군데나 되는데 살가죽이 찢어져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술한 자리의 아픔도 마취가 깨고 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밀려올 텐데 2cm의 용수철도 그것도 3개나 사용해서 그냥 맹살을 꿰뚫어 놓고 용수철도 당겨 놓았으니 정말 6군데나 찢어져 오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참으셨나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인내심이 많이 생겼고 참을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견디었죠. 그러나 수술한 지 그 다음 날 사복 입은 사람이 4명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일병 맞지? 예. 그런데요, 우리와 갈 곳이 있다. 그러더니 들것에 저를 옮기고 들고 나가서 차에다 태우고 1시간가량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수술자리 그리고 용수철로 쪼여오는 자리에 살이 찢어오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헌병대였죠. 전 왜 내가 여기 왔을까 의아심이 들었지만 그런데 혼자 앉지도 못하는 저를 헌병 2명이 저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의자에 앉히고 의자 앞에 책상이 있는데 2개의 책고가 보였는데 조금 있으려니 헌병대장이 서류를 2손으로 껴안고 책상 위에 올려 놓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이것은 너에 대한 진술서야 하길래 누가 무슨 진술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이렇게 많은 걸까? 헌병대장은 A4 용지 하나를 내놓으면서 내가 그동안 54단 공병대대에서 무엇 때문에 맞은 것부터 통합병원에 오기까지 낱낱이 적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헌병대장에게 잠깐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요청하고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저를 구타한 상병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구타한 상병, 내 생명까지 앗아갔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환상이 보이는데 뼈에다 가죽만 입혀놓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저렇게 말라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A4 용지에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떨리는 손으로 저는 장티푸스라고 하는 열병에 걸려 소장, 대장 위가 다 터져나가서 통합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간단하게 써내려가는 순간 헌병대장은 제가 써내려가던 A4 용지를
오른손으로 잡아 구겨버리고 휴지통에 쳐넣고 말았죠. 그러더니 헌병대장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거짓말을 해 하며 이 서류들을 봐라. 이것이 너 내무반 병사들 하나하나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고 대대장 하사관들까지 다 써놓은 진술서야 하면서 두 번째 A4 용지를 꺼내놓았고 전 다시 볼펜을 들고 다시 써내려 갔고 그것을 보던 헌병대장이 두 번째 A4 용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고 쌍스러운 말로 진실을 쓰라고 이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야 이 새끼야.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써내려가자. 구겨서 휴지통에 넣고 안 되겠다. 야, 1차 고문기 가져와. 그런데 헌병 한 명이 전기 도란스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전기 코드에 꽂고 제 손을 착고에 채우고 전기 도란스 같은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전기 110V 고문기였죠. 헌병대장이 내 놈이 제대로 진술할 때까지 우리는 고문을 끊지를 않을 거다. 다시 쓰겠느냐? 묻길래 제 진술은 변함이 없습니다. 드디어 전기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찌릿함과 떨림으로 금방 정신줄을 놓고 말았죠. 몇 초나 버틴겼는지는 몰라도 저는 실신을 하고 말았는데 어제 대수술을 한 사람이 고문을 하면서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정신이 심야하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다시 의자에 앉히고 둘이서 양쪽에서 붙잡고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손이 벌벌 떨려 글씨가 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세상에 이런 고문이 실제로 있었네요. 말로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잘못한 일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그것도 이제 대수술의 장정을 마친 사람에게 정기 고문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네요. 그럼 목사님 구타를 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셨나요? 아니요. 5번째 내놓은 A4 용지에 떨리는 손으로 장자를 써내려 갔는데 헌병대장은 눈치로 알아보고 야 2차 가지고 와. 그러더니 제 손을 다시 책상 위에 착고에 채워놓더니 전기 스위치를 넣어 했는데 제 몸이 펄펄 뛰며 지면서 책상에 묶여있는 헌병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속이 불타는 것 같은 가운데 또다시 실신하고 말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제 몸은 다시 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나라고 어제 수술한 환자한테 물통을 갖다가 제 위에 쏟아부은 것이죠.
혼미한 정신으로 더 이상 몸을 더 가눌 수가 없었고, 수술한 자리가 어떻게 되었나는 감히 생각도 나지를 않았고, 어제 수술해서 붕대로 처방해 놓은 상태라 다 젖어 있었고 아물지도 않아 균이 침범해 들어갈 수도 있었던데 그런 곳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의자에 앉히고 두 손은 착고에 채우지는 않은 채 헌병대장이 A4 용지를 한 장 내놓고 진술을 그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에 볼펜을 쥐어 잡고 쓰려고 했지만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볼펜을 몇 번이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볼펜을 힘주어서 잡고 다시 장티푸스라고 쓰자 A4 용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넣고 다시 A4 용지를 주기를 서너 번 하더니 안 되겠다. 야, 3차 가지고 와. 잠시 후에 20cm 정도의 길이가 된 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두 손을 다시 착고에 채우고 헌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제 오른손을 누르고 또 한 헌병은 제 왼손을 누르고 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쑤시개보다 더 가늘게 다듬은 것 같은 아주 길다란 이쑤시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손톱 밑에다가 찔러놓기 시작을 했고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죠. 참을성이 많은 저에게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러더니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책상 위에는 이미 피 범벅이 되었는데 나머지 한 손에도 손가락마다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쑤셔 넣었죠. 손가락 길이만큼을 놓고 제대로 진술을 하겠느냐고 안 하겠느냐 물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고통이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래도 안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하였고 우린 너 하나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고 열 손가락에 20cm 되는 대나무 겉대로 만드는 뾰족한 것을 찔러놓고도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장째 A4 용지를 내놓으면서 쓰라고 하는데 볼펜을 잡을 수가 없었고 저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물 한 통을 가져와서 붓더니 정신 차려 임마.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진술을 해. 결국 열 손가락에 찔러 놓았던 20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것을 다 빼내자 책상 위는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손 한 손마다 솜으로다가 해서 붕대로 감고 그래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열 손가락을 다 했는데 손을 접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서 헌병대장이 내가 졌다. 너는 진정한 예수쟁이다. 너를 보니 예수가 없고서야 어찌 내가 이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헌병대원들은 미안한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인간적이어서인지 눈물을 모두 흘리고 있었죠. 헌병대장은 야, 우리 다음 주부터 모두 교회 나가자. 4명의 헌병들은 모두 예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헌병대장은 왜 원수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하냐? 우리 같으면 100번이라도 진술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18살 때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남겨놓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원수도 이웃이기에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헌병대장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처럼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고문도 많이 하고 거짓 자백도 받아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몹쓸 짓을 다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묻길래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나가서 예수 영접하면 모든 것 사해 주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죽음 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내가 우리 위해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기도를 해 주었고, 그들은 모두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모습이 진실이었음을 보았죠. 아니 그런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실 수가 있었나. 저 같으면 2차 고문이 되기 전에 장티푸스 병 때문이 아니라 사실 4시간 동안 군홧발로 구타당했다고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헌병대에서 고문을 당하심으로 5명의 헌병들을 구원하게 되셨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영접 기도까지 해주셨다니 실제로 고문한 헌병들이 밉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간호장교 야당 당직 의사들이 수술자리와 손가락 끝을 소독하고 다 모두 새 것으로 다시 교초해 주었지만, 저는 워낙 고통스러워서 진통제와 수면제 주사를 놔달라고 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헌병대장은 저를 보내고 즉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 54단 공병대대로 찾아가 새벽 1시에 자던 저를 구타한 상병을 깨워놓고 말하기를, 문일병은 의사 말로는 거의 살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를 구타한 너를 진술하지 않고 장티푸스 때문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다가 전기 고문을 110볼트, 220볼트 고문을 받았고 이쑤시개 고문까지 했지만 끝까지 너에 대한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기에 저는 예수님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상병을 사랑하신답니다. 이상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라는 말을 해 주었답니다. 제가 내 안에 없는 동안 피복 2벌을 다른 병사가 도둑질에 가서 없어졌고, 구타한 이상병은 피복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옆자리에 문일병 자리에 피복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침 일찍 피복 2벌을 가지고 대구 통합병원 일반외과 병실로 저를 찾아왔으나 저희 모친은 대구시장에 시장을 보러 가셨고, 저는 진통제 수면제 주사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제 한 손을 붙잡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이 제 얼굴을 적시고 있었는데도 저는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죠. 대구시장에 갔다 오신 모친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셨고, 저는 눈을 떠보니 제 얼굴이 구타한 이상병의 눈물로 번복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3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구타한 상병을 찾아가셨나요? 구타한 상병이 찾아왔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새벽 1시에 헌병대장이 다녀갔어. 헌병대에 끌려가 가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해 주었어. 사실 그 고문은 내가 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네가 맞아야 했는지 한 잠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뜬 눈으로 세우고 네 간문함을 보니까 피복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피복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피복을 제대하더라도 꼭 반납해야 하기에 가져왔고 나는 너한테 뭘 해 주어야 되니? 사실 군대에 와서 너도 알다시피 전과 6범인데 이번엔 깜방에 들어가면 7범 그리고 제대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아마 제대할 때까지는 못 나올 거야 하더라고요. 질문.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나 봐요. 진작부터 목사님을 생각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럴 사람은 아니죠. 저는 이상병님 제가 그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병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실까? 제가 응답받았기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상병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그만 우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이상병은 사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고 깡패 조직에 들어가 깡패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붙잡혀 군대에 온 거죠.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있는 거야. 사실 1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서 계속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뚝뚝 떨어지곤 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창가에 침대가 제자리였고 창밖에는 자그마한 정원이 있고 몇 개의 긴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상병과 작별하고 미움을 먹고 있으려니까 창밖 긴 의자에 이상병이 내게 등을 보이고 앉았는데 어깨가 자꾸 들썩들썩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병은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의자에서 몇 시간을 울다가 부대로 복귀를 하였죠. 목사님, 정말 이상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극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상병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든지 장로가 되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보았죠. 그 후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상병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쓰시겠다고 하셨기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6개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제대가 되어 원어병원으로 가라고는 명령이 났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와 소화 기능을 80% 이상 상실한 가운데, 그런데도 대장을 절반, 소장을 4군데에서 120cm나 잘라내었기에 병원에서도 고단백 링거를 맞아 써야만 했었죠. 목사님 집에 오면 링거를 맞을 수 없고 소화 기능은 8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집으로 그냥 오셨다고요? 네, 집에 오자마자 그 이튿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인 오살리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갔었죠. 굴을 하나 차지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소화 기능 회복시켜 주셔야 제가 이 굴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새벽 2시에 찬란한 빛이 굴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의 소장, 대장 위의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고, 그 후 5일 동안 더 금식하고 내려와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는데도 제대로 소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3분의 1 공기만 먹으면 배가 불렀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내가 혹시 질문이 이거 한 번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 치유가 배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것이네요. 목사님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대사 비서로 있는 매형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미국으로 오라는 편지였죠. 제가 중장비는 거의 마스터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건설붐이 일어나 중장비 숫자가 엄청나게 모자란다면서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있는데 고쳐주시면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했기에 고민에 빠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공군의 하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미국 비자를 받게 되었죠. 3일 후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죠. 떠나기 3일 전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끝일 줄을 몰랐습니다. 3일을 기다려봐도 미움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죽을 먹어도 설사를 하고 설사가 이어졌기에 이런 모습으로 미국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일정을 미루고 다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응답받던 굴에 자리를 잡고 금식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고, 그럼에도 신학교는 안 가고 미국 가는 것만 붙잡고 기다리던 중 아니나 다를까 다시 설사를 시작해서
다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제는 미국 가는 거 포기할 테니까 고쳐주시고 저는 돈도 없어요. 학비도 주셔야 되고 목사의 길을 가면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은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는 사회자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문만식 목사님의 간증 1부가 끝나고 2부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만 18세 1월달 부흥에서 하나님을 만나 1년 만에 만 19세에 속장과 교사가 되어서 놀라우리만치 3년이 아닌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시고 만 21세 3월달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6월달에 54단 공병대대에 가서 2개월 동안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다가 월남 가는 것도 못 가고 8월달에 대구 통합병원에서 시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소령을 통해 목숨을 건졌고 대수술 2번을 받고 만 22세에 구타한 상병 대신해서 1차, 2차, 3차 고문을 당하면서도 원수 같은 구타한 상병을 고소 진술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구타한 상병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3년 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